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헌금, 장학 헌금, 주일 헌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복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꾸는 일이 없고 꾸어주는 일이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저께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군포 화평교회 정락진 목사님이 오늘 이제 은퇴를 하신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고 후임으로 최만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은 주로 이제 1장, 2장은 대부분 성탄 12월에 많이 듣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광의 무게와 영광의 기쁨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무게감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무게감은 무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경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자 그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던 것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잊혀졌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될 때 왕이 채통도 없이 법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다윗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썼던 것이죠.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그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감격해서 옷고름이 풀리는지도 모르고 왕이 체면도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칠 때 그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깔고 그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에 올리고 그들의 길에 깔아주며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종려나무와 그들의 겉옷을 깔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제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몇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그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오직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천상에서 그렇게 기쁨의 감격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곳곳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열정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감격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6개월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 놀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참 아래쪽에 있는 유대까지, 우리로 말하면 최북단에 가까운 곳에서 이 대전 이남 정도까지 내려와서 유대 산중에 이르러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떤 친척 관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와서 마리아가 문안했다 그러죠. 인사하는 것이죠. 저 왔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엘리사벳에 있는 복중의 아이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 태동이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엘리사벳이 6개월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화요일이 왔는데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태동을 하는 건 엄마는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 엘리사벳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죠.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복중의 아이가 막 기뻐 춤추고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뛰놀았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막내 아들이 기숙학교를 들어간다고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집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매일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얘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저녁에 막 기분이 우울해졌었습니다. 딸들이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늘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탁 누워서 평소에 제가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그놈이 갑자기 제가 들어오는데 아빠 오셨냐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가방 받아주고 막 외투 받아주면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장면인 거예요. 평소에 아이가 복중에서 그냥 태동이 좀 느껴졌는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오늘은 처음 듣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는데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막 뛰어노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말할 때 이 기쁨으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갈리아세이라는 단어인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언제 쓰는가 하면 이 단어의 뜻이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뻐한다는 겁니다. 막 하늘을 날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릴 때 이 기쁨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아와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이 기쁨을 사용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뛸듯이 기쁨이 언제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예수님과 관련된 그 기쁨의 소식 속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 남들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피도 안 섞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 걸 나누어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주신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쁨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동시에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즐거움,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단어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중의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움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들 안에 나타나는 놀라움이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의 뛰놀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6개월밖에 안 된 복중의 태아가 뛰어놀 수 있을까요?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그 모든 시작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이제 갓 이 땅에 태아가 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중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는 복중의 태아는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태동이었지 이런 엄청난 기쁨의 뛰놀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기쁨으로 뛰어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이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는 것만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리라,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아시리라, 그는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이런 말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친히 오셔서 나무를 우러러 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의 집에서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삭개오의 기쁨의 잔치의 시작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여전히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기쁨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삭개오의 예배의 시작이며 세례 요한, 복중 태아인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노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산중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복중 태아가 왜 뛰어놀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복중 태아가 왜 뛰어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흑암에 앉아 여전히 고통하는 백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그들의 엄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뛰노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는데 아침에 기쁨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의 뛰놀미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그건 좀 이따 살펴보지요. 복중의 태아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입니까? 자기도 뱃속에 있고 저기도 뱃속에 있고. 그런데 복중의 태아가 예수님을 압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엄마를 통하여 들리는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예수님 마리아의 뱃속에 몇 센치나 되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갓 시작된 그 생명을 아는 놀라운 신비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뛰놀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중의 아이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알미 기쁨의 뛰놀미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알지 않으면 기쁨으로 뛰노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 기쁨으로 뛰놀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승현자매가 합격했다고 막 연주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날은 사람들이 설교는 기억도 못하고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다는 이야기, 연주가 아주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왜 그렇게 기뻤습니까? 합격증 받아서 기쁜 거예요. 합격도 안 됐는데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기쁨은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도 그럴 수 있겠죠. 이 복중의 태아가 예수를 알 때 기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묻어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버렸고 기쁨으로 밭을 사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면 그 밭을 살 이유도 없고, 만약에 사야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샀겠지요. 하지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는 막 미친 듯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 1등 이번 주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 만약에 사러 가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막 난리 날걸요? 너무 기뻐서 막 가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서 사실 거예요. 알면 기쁘지 모르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도 예배 드리지만 이 밑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예배실 중에 제일 심각한 데가 중고등부실이에요. 거기는 예배실인지 거의 장례식장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그러지 밖에서 안 그러거든요. 저희 애들도 맨날 뭐 물어보면 노래방 갔다 왔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으면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다 앞니가 깨져가지고 치과를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이예요. 여러분, 걔도 노래방 가면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데 예배실에는 고개가 45도에서 90도로 꺾여서 묵념을 하죠. 묵념. 그 반응이 예배당에서는 안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뻐하는데 교회에 오면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몰라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온전한 깨달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감격의 예배가, 그런 감격의 반응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고등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중고등부 웬만한, 특히 중등부는 특별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셨습니까? 김창욱 교수가 그러대요. 자기는 돈을 얼마를 줘도 중학생한테는 강의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 이것들은 듣지도 않고 해봐라 이씨 이런데요. 해봐, 한번 웃겨봐. 나이 먹고 고생한다. 여러분,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니까 앞에서 뭐 자꾸 전도사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고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라 앉아라 뭐 하라 그러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엄마 손잡고 교회 오기는 왔지만 거기까지. 저도 애써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유통기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교 1학년 되면 이제 교회를 나올지 말지 고민한다니까요. 역사가 그때 안 일어나면 그 다음은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중의 태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뛰노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오셨을 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바로 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옥 간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지옥 간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이슬람교,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갑니다. 힌두교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불교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믿었고 힌두교를 믿었고 불교를 믿다가 그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지옥에 갔는데 그들은 그래도 덜하죠. 진짜 불쌍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3년을 맴돌았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60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할 때 만약에 하나님 집에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집에 왜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예배당 오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회자가 목회를 다 마치고 임종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게 진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의 입에서 설교가 행해지는데 거기에도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두려운 건 성도의 영혼은 막 천국으로 보내는데 자기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것이지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았던,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의 마지막이 목베어 죽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엄청나게 출생했지만 그는 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것도 한 공생애 6개월 정도 열심히 사역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는 졌고 사로잡혀 헤롯에 의하여 목베어 참수당해 죽었지만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목베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중의 태아가 이렇게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6개월 된 아이도 아니지 6개월 된 태아가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본단 말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2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 눈이 열리는 것이죠. 복중의 아이도 그가 우리가 가진 귀, 우리가 가진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 복중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는 눈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복중의 아이에 충만하니까 복중의 아이가 저기 반대편에 복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심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별로다. 왜 기독교인은 좋은데 기독교인은 별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참된데 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의 귀로만 들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향기가 나면 벌이 모이는데 악취가 나면 파리가 꼬이죠. 아름다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내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는 우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복중의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행하는 많은 일들은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기쁨의 예배가 있고 감격의 예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보다 지겨운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감격도 기쁨도 그냥 남아있는 의무감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있지요.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한다는 건 뭔가요?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이 노래하니까 그게 예배인 것 같습니까? 내가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게 예배인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중의 태아가 기뻐 뛰노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감격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중 태아처럼 기쁨으로 뛰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2층에 있는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육체의 눈도 못 열지만 영의 눈은 더더욱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귀를 열 수 없지만 그들의 영의 귀는 더더욱 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무게만큼 영광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예수님을 아는 곳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곳에 기쁨의 예배가 있고 감격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뛰노는 복중태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뛰노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그 넘치는 은혜가 나로 하여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중의 태아가 보이지도 않는